할렐루야, 엔게디 광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탄을 멸하실 방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해답은 원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까? 아담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선고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선고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사탄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사탄에게 사형 선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자기 자신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선고받은 거죠. 근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아벨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달리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라고 하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즉 사탄에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의해서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 팔듯이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탄이 이 아벨의 계통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대를 끊기 위해서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 점을 더 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이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이것이 시편 91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요. 시편 91편 13절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13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귀는 이미 12절도 알고 13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과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 머리가 깨지겠구나. 이 사탄은 너무나도 이것을 중요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비밀, 은밀하다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탄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써가지고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다 이해를 한다면 누구도 다 한다?
사람보다도 더 영악한 마귀 사탄은 더 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박지 않는다,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설교자가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힘있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지혜가 뭔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문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지혜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자신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멸망당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게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를 천사들이 알았을까요? 사탄이 알았을까요? 관원들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원복음을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여 주셨는가?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아들을 몸을 입혀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는데 이 보내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정죄를 하셨대요. 심판을 하셨대요.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서 드러내셨다. 그럼 뭘 드러내셨는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을 드러내셨는데 그 생명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언제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썩을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입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티테마이라고 돼 있는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앞에라는 거고 티테마이는 전시하다,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들을 만민 앞에 죄값은 사망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자기 아들을 만민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기 아들에게 이걸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또다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기도 의로우신 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다 사랑해주고 다 용서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 용서하실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니,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법대로 의로우심을 받고 법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마디로 우리를 참소하는 그 마귀의 모든 정죄와 참소를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로 이긴다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닙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마귀도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을, 의로움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의 열차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레일을 따라서 계시록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 계획에는요, 이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착역에 다 가까이 와 있는 시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